저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불교를 믿는다든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은 종교를 다른 걸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더 이상 전도를 진행하지 못하고 아, 그러세요 하고 인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람은 전도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전도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망성이 없는 사람에게 괜히 더 전도했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전도를 포기하고 뒤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정말 존재할까요? 오늘 본문은 유대교라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잡으러 다닐 만큼 끔찍하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울이란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러한 일은 누가 보아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능성 0%의 일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그 비밀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사울은 누가 보아도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 그는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전혀 없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바리새파요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함께 정통성을 유지한 명문 지파였습니다. 그 집안은 종교적으로나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에 속한 가문이었으며 집안의 우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부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울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학과 신학, 헬라 철학, 또한 수사학 등을 공부하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는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명망이 자자했던 율법학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곳에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미드라시와 탈무드였습니다. 이 미드라시는 방대한 분량의 구약 성경 주석이었고요. 탈무드는 800년간에 걸쳐서 완성된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도덕을 위한 지침을 집대성한 방대한 사상체계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유대교를 따르도록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교육은 정말 무섭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교육을 국가에서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김일성 부자의 주체 사상을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뭘 먹어도 김일성, 김정일에게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잘 돼도 김일성 부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2007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유선방송 채널에서 밀착기획 북한을 가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통해 큰 상을 받았던 루이트 박사팀이 백내장 수술을 해주러 북한에 들어간 것입니다. 체류기간은 10일. 그동안 1000명의 환자에게 수술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수술을 해서 그야말로 앞을 보도록 치료를 해 주었는데 이 치료를 받은 북한 주민들이 눈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을 뜨게 해준 일에 대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김일성 부자의 초상에 걸린 사진 앞에서 큰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한 소금광산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눈이 밝아지자
앞으로 김정일을 위해 소금강산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을 하지 않나. 한 할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미제 원수들을 쳐부수겠다고 초상화 앞에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가운데 혼신을 다해 수술을 해준 루이트 박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김일성 부자의 은혜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눈을 치료받은 모든 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강습 때 주제 발표를 하시던 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5년 정도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하게 주입식 교육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아이는 현실과 이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북한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세뇌 교육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아이들은 김일성이 맨손으로 탱크를 부수었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무엇을 배웠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만약 성경을 배운다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평생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며 영혼의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나 주변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꼭 보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평생의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사상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것처럼 사울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사상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유대교의 신자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으로 무장된 이 청년은 이미 유대교라면 자기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유대교는 메시아를 대명하던 종교였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찬란한 왕자로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권세를 가진 정치적 힘을 가진 그런 인물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촌구석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사람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떠받들고 칭송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니 청년 사울은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촌구석 마국간에서 태어난 자가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미워하게 되었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최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도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또 이 사울입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180km 떨어진 다메섹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함께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혹 얼마 전에 끝난 추노란 드라마를 아십니까? 노비가 도망가면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 추노라고 합니다. 저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 추노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도망가면 그 기독교인을 잡으러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다니던 당시의 기독교인 추노가 바로 이 사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라면 이를 갈고 핍박을 가하는 사람이 자신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종, 신실한 종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부르신 신실한 종 아나니아도 그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했고 여기에 온 이유도 이곳에 사는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 그를 왜 치료해 주었냐 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누가 보아도 절대 변화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부하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던 그 길에서 그는 그만 예수님을 만나고 맙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들입니다. 호련히는 갑자기라는 뜻이고 하늘로부터와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동안 믿었던 모든 인생의 신념이 깨어지고 지금껏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왔던 모든 일들이 악몽과 같이 기억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며 죽음 이상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한평생 믿어온 하나님이 가짜고 성경이 거짓인 책이어서 기독교는 거짓 종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믿어온 모든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패닉 상태, 즉 갑작스러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정신적 공황에 빠질 그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역시 그의 평생 동안 의지하고 믿었던 그 일들 모두 허망한 일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알았을 때 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가시는 날까지 이 믿음 변치 마시고 후대까지 잘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울도 이와 같이 정신적 공황에 빠졌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의 공황 상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햇빛보다도 강한 빛에 눈이 그만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은 증상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꿈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기세등등했던 사울의 모습은 간데없고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암흑 가운데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구원이 그 순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을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다 예수 믿어도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니까 그 극악무도해 보이던 사울도 변화되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옛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독한 불교 가정에 태어나신 분도 있을지 모르고요. 사회 밑바닥에서 방황의 삶을 사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악독해 보이는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변화받고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살인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17명이나 죽인 김대두, 금당 사건의 주범 박철웅, 일가족을 도끼로 살해한 고재봉. 당시에 너무 흉악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복역하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살인자이지만 살인자인 자신조차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 감옥 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고재봉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구치소에서 전도한 숫자가 무려 1,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심금을 울립니다. 내가 일찍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다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변화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이 할 일도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안수하여 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셨고 이제 사울을 옆에서 돕는 일은 아나니아와 후에 만날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전도되어 온 초신자들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그냥 변화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날 수도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이며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봄과 양육의 일도 사람이 해야 할 몫이지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조금 더 구원의 직접적인 일에 속하는 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임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섬김과 양육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도 사람이 해야 할 일임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중에 사울에서 바울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된 뒤에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심령을 변화시키고 주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양육하는 일 등을 맡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구원의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변화의 삶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로 불렸던 바울은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선교사요, 신학자요, 신약 27권 중 무려 13권의 성경을 감동으로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잡아다 박해하고 죽이던 핍박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핍박자 바울은 결코 변화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는 놀랍게 변화를 받아 구원을 입은 사람이 되었으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는 삶의 비밀은 바로 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라도 변화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집쟁이든 폭력적인 사람이든 살인자든 핍박자든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또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합시다. 가끔 보면 한영원 사랑축제나 총동원주일 같은 경우에만 전도에 힘쓰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또한 가려서 전도하지 맙시다. 전도를 하는 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려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사람은 전도 대상자로 어렵고 저 사람은 괜찮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을지 안 믿을지를 우리가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신자들을 잘 돕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화되어 바울과 같이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는 삶의 비밀을 잘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돕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